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요한복음 8장 1절에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또 다른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또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와 말씀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받고자, 오늘 여기 지명들이 나오면 그 지명 전체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저 평안도, 함경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 신드롬, 예수 센세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강의만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약한 것에서 고쳐줬는데,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입니다. 곧 각색병, 모든 병을 다 얘기하는 거죠. 고통에 걸리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얘기하면 그래요. 예전만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 그리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구석에 정말 누가 봐도 처박혀 있는 형상입니다. 서울 동쪽에 중요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마지막, 동쪽의 마지막 도로 옆에 처박혀 있는 교회예요. 제가 망우리 고개에서 교회 쪽으로 그 내려오는 길로 차를 타고 다 보면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뭐 서울의 중심,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박혀 있을 정도로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묘막측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오셨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글쎄, 이 처박혀 있는 교회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구석에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하다가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구석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하게 뭐 돼지 치는 사람이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직업에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석이 옵니까? 그러길래, 그러면
동대문 시장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정부에 왜 가요? 부대찌개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으니까. 우리가 그 식당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소문나면 남한산성 꼭대기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고기 보신탕 잡수시겠다고 저 어디 양 깊이 가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실력들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목사가 교인들을 그렇게 변질시켰는지 교인들이 목사를 변질시켰는지 목사의 설교 중심으로 나가고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안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서로 봤는지 서로 안 합니다. 그래서는 점잖게 하나 강의 듣듯이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무엇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음악이 먼저냐 춤이 먼저냐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레시암의 법칙이 있듯이 도대체 누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설교들을 정말 잘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놀랍게서 그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귀신부터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사복음서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으러 왔고 또 병고침을 받으러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교양 삼아 수양 삼아 오셨어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조희선 목사의 설교가 좋았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경험했어.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걸 나는 경험했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오늘 알았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일에 그만 심취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치여서 설교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는 일을 하다가 끝나서 가버리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떠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답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가르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큰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해요. 제가 시골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면 놀라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그 동네 어느 지역의 어느 군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 강대상이 다 높이 돼 있어요. 시골교회. 그리고 강대상이 다 커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교회 다 그래요. 왜? 유행입니다. 어느 교회는 옛날 제가 18년 전에 부흥회를 간 교회는 강대상이 그 당시에 1,1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나 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미끄러져서 자빠질까 봐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든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헤매는 영혼들을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의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전에 그 시대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옮겨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며 정성을 다하여 성경을 복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적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누구도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많은 걸 외웠고 앵무새같이 지저귀기만 했지 그들에게는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까? 그래서 좋은 얘기 할까? 아주 수려하게 미려하게 준비 잘해와서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그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더라는 거지요.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도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구동성으로 웅성웅성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지 모르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있고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달라. 저 사람들 봐, 고침을 받았네. 안진병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네. 중풍병자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는 뭐예요? 숙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수직 상승이 됐어요.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엄청난 어떤 표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이 됐어요.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도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신분은 수직 상승이 돼서 나는 영적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의 아들, 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변적인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발전했는데 교인들의 영혼육은 발전하지 못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저 성가대가 웅장하네. 파이프 올겐이 비싼 거가 있네. 교회 시설이 좋아. 카페가 있네 그래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카페를 만드시죠. 어떤 정신없는 여자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역자 사무실을 카페로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카페 만들 커피숍 만들 장소가 없다고 그랬더니 교역자 사무실을 그렇게 하자요. 자기 눈에 보니까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빈 것 같아. 늘 텅텅 비어 있으니까 카페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카페를 만들지 말아라. 그 말도 안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이상하게 커피집을 만들어요. 카페를 만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커피집 가서 팔아줘야지요. 경기 부양을 시켜야지요.
뭘 교회에서까지 커피를 1,000원에 500원에 팝니까?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저들이 두세시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소그룹 예배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잘 해석해야 되고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미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2층에 여러 개의 소그룹 예배실을 지금 만들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주 기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방마다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소그룹 예배실이에요. 교회는 카페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커피 파는 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다 잡수고 오시면 끝나요. 나가서 멋있는 집에 가서 사 잡수시면 끝납니다. 내가 아주 쌍스러운 말 한마디 말할게. 커피 처먹으러 교회 오냐?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설교 잘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집 부흥시켜 줘야지. 아주 밥도 팔아라. 스테이크도 팔고 칼국수도 팔아라. 네 마음에 드는 거 다 갖다 만들어서 팔아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버리면요, 그냥 이것 따라갔다 저것 따라갔다 그러고 이 사람이 선동하면 그 사람 선동에 넘어가고 저 사람 말에 넘어가는데,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예수 담임 목사님의 방침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면은 여러분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요동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삶이 요동치는 삶이에요?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커피나 마시자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크게 부흥을 시키니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닥터 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그룹을 만들으라고, 구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구역 조직을.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잘 듣고 난 다음에 구역 조직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1년 있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얘기했다지요. 닥터 조, 모였는데 우리 부흥 안 돼. 구역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물었대요. 뭐 했는데 거기서 했더니 티타임하고 대화 나눴다고. 그래서 그렇죠. 기도하셔야죠. 거기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놀랍게 그가 젊은 날에 개척해서 전 세계 교회 목사들에게 큰 비전을 줬고 도전을 줬던 건물을 줬고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파이프 올겐을 장치하고 천장부터 문까지 벽 전체가 유리로 돼서 파란 하늘, 캘리포니아는 사막이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저 교회 안에는 공동묘지도 있고 그야말로 카페도 있고 갤러리도 있어요. 정말 모든 목사들이 와서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지만 69년 만에,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고 작년에 그 교회는 경매 처분당했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는 주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목사와 교인들의 실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교회도 우리는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방마다 모임마다 층마다 저는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저것이 바로 이 교회의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걸, 나는 많은 같은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 소리가 뭡니까? 내 위쪽에 5층에 나오는 기도 소리입니다. 본당에서 어떤 교인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3층 어느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언젠가는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누가 돈을 많이 갖다 헌금을 해서 예배당은 줬을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갖게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는 자기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컨트롤 조정하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자기가 특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애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만 독점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라. 손을 얹은즉 병남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라는 거죠. 정말 죄인이 죄에 대한 거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응답할 거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원본에서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특별히 야고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는데 장로가 그 시대의 교회의 조직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무슨 담임 목사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식 조직이라고 주석 김명수 목사님의 주석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유대 사회 2000년 전에 특별히 의약품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스페인이나 유럽을 여행하면 가이드가 꼭 얘기하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올리브라고 하는 거죠. 올리브는 척박한 땅에서도 뙤약볕에서도 놀랍게 그 메마른 땅 같은 데서 그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데 1000년, 2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런데 그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기름이 생긴다고 그 올리브로. 그래서 그 올리브가 뭡니까? 음식도 되고 식자재도 되고 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포도주나 올리브 오일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닦아주고 그것을 먹이고 발라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야고보도 그 전통에 따라서 기름을 발라주며 기도해라. 교회에 직분이 있느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내가 배가 아프다.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불러서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딴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몇십미다를 막 해봐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만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독점적으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석에 보게 되면 신유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직분 있는 사람, 집사야? 그럼 집사. 장로야? 장로. 권사야? 권사 불러라 이거야. 그분을 구해서 와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쟤네들도요, 아주 웃기는 애들입니다. 저 망우리 쟤네들, 저 밑에 있는 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 우리 상표 등록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내가 막을까요, 목사? 예수님 그래. 괜찮다고 놔두라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저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저는 항상 지금도 목사지만 난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죄인이지만, 제가 지은 죄는 참으로 많지만, 부족하지만, 반복되는 죄도 많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 안에 들어옵니다.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의외로 아주 전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 자기네들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교회들, 목사들 보면 저도 죄송하지만 친구 목사님들 보게 되면 내가 그래요. 나는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전 당연히 신학도 공부했고 종교학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직업도 15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또 공부하면서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커졌어요.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갖게 된 거죠. 의외로 목사들이, 의외로 교인들이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고 미신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복적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뭐죠?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자꾸 주장해요. 새벽 예배해라, 40일 금식해라, 뭐를 해라고 해서 막 강요를 해붙입니다. 뭘 해야만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우린 죄인인데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너의 행위로 된 것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 안으로 해결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행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복을 받아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 돼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만 계속 나불나불거리면서 떠들어 붙이는 거는 이거 나부터도 제 아내나 내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 제 자식이 와서 배랑간 평소 교제도 없다가 아침에 돈만 필요하면 배랑간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나 5,000원이 필요하고 뭐라라 하면 그냥 칼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냥 딸이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가 그냥 끙끙거리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 잘 있다가 왜 이렇게 끙끙거리나? 뭔데? 얘기해봐. 나 저기 옷이 필요해. 아야야 잘했어. 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멘 해보세요. 안 못하는가 봐. 그거예요.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대화 평소 없다가 진정한 교양, 진정한 예의, 진정한 존중은 뭐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대통령 만났을 때 말합니까? 듣잖아요.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앞에 사람이 말을 뭘 하려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자기 말을 멈추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리고 배란간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은 지 말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지 말만 해요. 너무했나? 왜냐하면 다 자기네가 양원역을 이끌어왔대. 그러면 구의원도 와가지고 이건 내가 했대. 시의원도 내가 했대. 그럼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기로 했어요. 내가 했어.
나 때문에 왔어, 양원역이. 나 때문에 저기 도로 표지판 생겼어. 그냥 서로들 말이죠. 보면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점잖은 사람들은 뭐예요? 경청하잖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뭐예요? 소통하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네 정책만 피지 말고 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새 정치 화두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뭐예요? 소통. 그 단어가 왜 나와요?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 지시와 명령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들의 모임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장자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서울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만났어요. 이때는 우리가 항의하러 간 거니까 우리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들어야죠. 뭐 별 수 있어요? 시민이 왕인데 우리가 찍어줄 건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당신을 우리는 비토시켜버리겠다고 막 협박해가면서 뭐 들어달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자리는 진정한 사랑과 예의와 존중의 자리는 상대방의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에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항상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 오늘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 말만 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얼굴과 눈과 이 표정만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버리면요, 그 사람이 막 사주기 시작합니다. 돈 막 써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뭐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떠드니까 저 인간은 지겨워.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아무쪼록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 말로 야샤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린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리고 묶여있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 육으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갖다 여기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믿음의 기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만이 독점적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이 많이 됐다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 제약회사 그렇게 많아도 누가 불면증을 고쳐줍니까? 수면 장애로 말미암아서 그 수면 장애 약의 총 생산액이 수십조억 원인 줄 정말 저는 몰랐었어요. 혈압, 당뇨, 뭐 건선, 아토피. 현대의학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못 고치면 불치라고 하고 난치라고 하고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테로이드 약만 하다가 사람만 더 망쳐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있는 어떤 분은, 어떤 남자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길래 사형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자기가 가진 약을 먹고 가진 것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던 것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약만 의지해야 돼. 약이다 하는 사람은 그 약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타이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C형 간염을 가졌대요. 또 B형 간염도 가졌대요. C형 간염은 낫지 않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 평생 결혼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되면 간암도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40년 전에 그 음성을, 그 의사의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다 사라져버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C형 간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와서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놀랍게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못 고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종합병원마다 가장 화려하게 시설을 잘해놓은 곳은 뭡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종합병원의 가장 주수입원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의학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고통에서 해방을 주지 못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리니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원초적인 그 사역은 다 읽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사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하여 고고하게 대하여, 그래서 무슨 어떤 신학자에 대하여만 얘기하지 성경을 선포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경험하러 왔습니다. 내가 외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을 듣는 가운데, 내가 찬송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금식기도,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꼭 내가 많이 외쳐야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 내가 독대하듯이 앉아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와 독대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앞에 내가 독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은 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나빴던 거고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쳤어요. 이것도 또한 주님의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언젠가 설교를 들었을 것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 것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 미신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절의 승려들도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을 때 전 세계는 시베리아 종교권, 아프리카 종교권, 그 다음에 남미 종교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시베리아 종교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칼 호수의 부근에 전 세계 무당, 도 닦는 사람들, 기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바이칼 호수가 또 멋있다며, 그래서 한번 바이칼 호수도 한번 가보고 거기 한번 내가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들 기도하러 온다는데 가봐야 되겠다. 그럼 바이칼 호수가 대한민국 남한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섬이 있습니다. 길도 정말 황토길, 포장도 안 된 길, 그리고 40년, 50년 된 집차 타고 황토길 먼지 날리고 가다가 숲속에서 망가지면 우리 뭐 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사람같이 막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벤치 들고 하고 다시 고쳐서 가요. 식당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 저기 가서 일 보고 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남자 둘이서 안 씻은 물 한 통 가지고 안 씻은 손 가지고 국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주어요. 그렇게 해서 바이칼 호수에 그 절벽 위를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바이칼 호수 절벽 위에 나무 한 그루가 북풍 시베리아 바람 때문에 나무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틀어져 있어요. 간신히 잎사고나 몇 개 간신히 나서 비틀어져 있어요. 왜? 그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맞으며 살아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들은 항상 신은 어디에 임하는가 했을 때 특정한 나무에 임한다고 믿었어요. 왜? 나무는 컸고 피뢰침은 없고 벼락은 항상 나무에 떨어지니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신은 나무에 임한다고 생각해서
신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신목은 자작나무고 어느 나라의 신목은 성황당나무고 어느 나라의 신목은 뭐 잣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각 종교마다 신목, 특별히 신이 임한다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모세는 뭐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붙은 것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무가 북풍한설 때문에, 시베리아 북풍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서 하나 간신히 있는 곳에 각종 색동, 이 시베리아권, 또 우리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 그러죠? 우랄 알타이 언어. 이쪽 계열 사람들은 전부 다 남미까지 갔잖아. 옛날에 수천 수만 년 전에. 전부 다 색동 옷을 입어요.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동을 그 나무에 걸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서 거기서 능력을 받는데, 내가 그런 신목을 그리고 절벽을 몇 군데를 가서, 그리고 전 세계에 돛 닦는 사람, 기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그 바위까지 가서 몇 번을, 또 숙소가 바로 그 부근에 있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사진 찍을 겸 가서 한 번씩 쳐다봐요. 저게 왜 신목일까? 왜 저기에 사람들이 모일까? 결론은 뭐예요? 시베리아 바람 아세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40도, 50도. 그리고 여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눈몰아치는 호숫가는 항상 물가는 온도가 주변보다 더 낮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럼 거기서 절벽에서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보통 의지가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고는 거기서 금방 얼어 죽는다고 뛰쳐나오든지 무서워서라든지 날아갈까 봐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이긴 사람이 무당되는 거예요. 시베리아 최고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고행하듯이, 득도하듯이, 구도하듯이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그냥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주님 변비입니다. 그러면 화르륵 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배고파요.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 늦게 자고 간신히, 정말 아침에 나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특별히 설교 직전은 제가 막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건 저녁 예배든 언제든. 그러니 비틀비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침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나왔어요. 아, 배고파. 먹을 게 뭐 없을까? 그러고 왔는데 정말 오늘은 놀라, 배고파 이런 느낌만 했는데도 주님은 피칸 파이, 장례식 떡, 또 어느 교회 성가대 먹던 떡 남은 거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이 계속해서 5분간 줄이어 들어옵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좋은데 잘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제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무당도 기도 많이 해요. 무당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삼각산 가서 보세요. 바닷가 가서 보세요. 밤새 징을 치면서 춤을 추고 별짓도 하는데 몇 시간씩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무당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나의 태도를, 나의 나쁜 태도와 습관을, 언행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이 가까스로 할 수 없이 하품하시면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되 교제, 경청, 그리고 나를 바꾸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하하듯이든 칭찬하듯이든 내가
이름을 대볼게요. 박근혜.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박근혜에 대해서 벌써 딱 뭐가 나오잖아요.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문재인, 김대중, 정동영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이소라, 그럼 벌써 달라지잖아. 여자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김태희. 그럼 벌써 방신하고 이가에 가잖아. 왜냐하면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메시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떨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더라고 제자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 이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여선교회 회장님, 청년회 회장님, 목장의 목자들은 항상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자로서 이 엄청난 주님 주신 이 기회를, 그리고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 우리의 목원 식구들,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목말라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해방을 위해서 몰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미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을 치료하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서울시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권능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저와 함께 하더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의 권능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